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중국의 고사 성어 중에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 장수 위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고사 성어입니다. 위가 장군의 아버지의 이름이 위무입니다. 위무는 아내가 일찍 죽고 애첩을 들여서 살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젊은 처자가 너무 불쌍하니 재가를 시켜서 시집을 보내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조금 더 건강이 약해져서 혼수 상태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저 애첩을 시집 보내지 말고 나랑 함께 순장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순장은 산 사람을 죽을 때 함께 묻어주는 고대의 악습 중에 하나지요. 자기 혼자 죽으면 되는데 애첩까지 같이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 위가가 아버지 위무의 유언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언은 앞에 한 유언보다 어떤 유언이 더 중요해요? 뒤에 한 유언이 더 중요한데 그러려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가 정신이 아주 초롱초롱할 때 한 예언이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첫 번째 했던 예언대로 이 애첩을 살려주고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도록 재가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가가 장군이 되어 진나라의 어떤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두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용맹한 이 장군이 진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어서 전쟁을 걸어왔는데 왕의 명령을 받아서 위가가 이 두해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만 1차 전쟁에서 누가 지고 말았느냐 하면 위가가 두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손실이 컸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사기가 꺾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로 쳐들어오는 두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길까? 군인 수도 줄었죠. 사기도 꺾였죠. 저걸 막아야 나라가 안 명할 텐데 라고 고심고심하다가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자기가 제가 시켜줬던 애첩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저를 꾸벅하면서 고맙다고 자기 딸을 제가 시켜주셔서 고마운데 지금부터 내가 이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장군을 돕겠습니다. 여기서 전쟁하지 말고 청초파라고 하는 지역의 큰 들로 가서 전쟁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푸를 청자에 초원 초자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이 청초파입니다. 군사가 많으면 넓은 평지에서 전쟁해도 괜찮은데 지금 위가는 1차 전쟁에서 수많은 군사를 잃었습니다. 상대방보다 군인도 적을 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을 펼쳐야 되는데 뜻밖에도 이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갖겠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게 개꿈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 말을 따라서 청초파 지역으로 옮겨가서 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있어 두해가 오울크니 숫자도 적은 것들이 평지에서 전쟁하려고 군대를 명령하여 돌격 앞으로 기세 등등하게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려오던 두해의 군사들이 말들이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집니다. 군인들도 갑자기 넘어져 버립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옳거니 이것이 그 애첩의 아버지가 한 이야기구나. 이 위가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넘어진 말과 그 두해의 군인들을 가서 쳐 죽여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살펴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말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큰 풀을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에 뭐가 걸린 거예요? 말이 걸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나가는데 풀을 묶어 가지고 여러분 올무처럼 만들어서 딱 지나가면 그게 딱 조여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결초보온 묶을 결자에 풀초차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려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삶은 은혜로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너그럽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러 넘쳐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까다로워요. 은혜를 유통하기보다는 이익을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가득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넘어서서라도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되고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은혜를 못 받으니 어제 받은 은혜를 끄집어 쓰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다 소진된 상태로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내가 팍팍합니다. 알고 보니 내가 까칠합니다. 알고 보니 나한테 은혜도 사랑도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원하는 물 위에 새겨서 복수하려고 원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합니다. 배은망덕하게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여러분 원하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의 바위에 새기고 원수 갚으려고 내가 당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이를 빠드득 갈며 사니 삶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안다고 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내가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감수합니다. 은혜 때문에 감수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풀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면 손해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세상은 위험하면 하지 마. 세상은 손해되면 하지 마. 이익되는 것만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가 크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억울하고 내가 조금 위험할지라도 그 큰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수합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나라가 튼튼해졌습니다. 여러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국격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질 때 안으로 나라를 좀 더 합평하고 하나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사람들을 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망하면 3족이 멸해지고요, 9족이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 정권의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사울의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그 가족들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그들을 품으려고 혹시 사울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랬더니 사울 집에서 종으로 수고했던 한 사람이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벌써 어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시바를 만났을 때 어떤 첫인상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수많은 사람을 경험해봤고 왕이었기 때문에 시바와 대화하는 중에 저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에게 나온 시바가 얼굴색을 싹 바꾸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종이니이다.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면 의리가 있다면 지금 왕이 불렀다 할지라도 대놓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아첨을 떨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내가 이제 권력을 잡은 다윗에게 잘 보여서 한몫을 챙기고 이익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베풀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울의 가족들을 찾게 되었으니 다윗은 이 시바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 만나다 보면 딱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좋은 놈, 나쁜 놈, 만나야 될 놈, 안 만나야 될 놈. 여러분 그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회는 줘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뭘 베풀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게 아닌 놈은 만나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기회는 줘봐야 합니다. 시바가 기회주의자로 주인을 바꾸고 다윗에게 아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남은 사람을 자기에게 알려준 정보를 줬으니 이 시바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 복을 내립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시바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5명. 종이 몇 명이라고요? 저 말은 무슨 말이야? 됐다 부자라는 얘기예요. 고대에 아들이 많다는 건 부자예요. 그런데 아들보다 또 뭐가 더 많아요? 종이 많아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인 거예요. 다윗이 알지만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가 장애인이니까 뭘 일을 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저 시바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시바가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땅을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줄 테니까 네가 그거 경작하고 그거 관리하여 머비보셋의 식구들이 먹고 살게 하고 너도 소장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주인은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감시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믿고 맡겼으니 네 마음대로 하고 소장료만 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내놓은 겁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코풀기입니다. 얼마나 큰 이익이 이 시바에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다윗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바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훗날 이 시바가 은혜를 받고도 은혜롭게 살까요? 아니면 악하게 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바를 닮아가면 안 됩니다. 여하튼 이 시바를 통하여 사울의 가족들, 남은 후손, 특별히 자기랑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자기 목숨을 구해줬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시바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이 머비보셋의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 있는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에 암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족보를 알리면 이 사람의 가문이 그래도 괜찮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로드발은 저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북부지대의 산지에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로드발이 지금 숨어 삽니다. 어디에서? 산 골짜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지금 숨어 사는 겁니다. 왜? 여러분 역적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아들을 키운다는 건, 사울의 손자를 키운다는 건, 사울은 끈떨어진 정권이잖아요. 다 구족이 삼족이 멸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를 키워주고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에게 똑같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머비보셋을 데리고 있습니다. 머비보셋이 정상인이라고 혹일진데 정상인을 내가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장애인입니다.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전부 손이 필요한 장애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회지에 나가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 로드발이라고 하는 산골에서 자연인으로 키웁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소문이 나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머비보셋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사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길입니다. 도대체 마길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돈 좀 줘서 머비보셋 보내고 자기는 정상적으로 빼대 있는 집안이니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서 미루어 볼 때 마길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또는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숨어서. 이건 위험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돈 몇 푼 줘서 보내는 것 말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이 머비보셋을 키우는 건 위험합니다. 내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길. 마길은 자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손해쯤은 감수합니다. 위험쯤은 감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길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살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쫓아가고 안전을 쫓아가고 우리는 위험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은혜가 위험보다 적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길은 이 은혜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키웁니다. 그런데 시바 때문에 발각되어 누구 앞에 불려갑니까? 다윗 앞에 불려간 겁니다.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이었을 겁니다. 아이야 이제 죽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윗이 마길을 죽였거나 마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머비보셋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이야기만 나오고 마길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세월이 지나고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머리를 산발로 하고 버선발로 도망을 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도망가는 이 다윗의 일행이 피곤하고 먹을 것이 없을까 봐 세 사람이 달려와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저 북쪽 지역에 버선발로 도망갈 때 먹을 것도 챙겨오지 못한 그에게 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아마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부자인데 이 사람이 소비와 마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다윗에게. 그러니까 마길이 머비보셋 때문에 징계를 당하거나 죽을
위험에 처했던 게 아니라 도리어 마귀를 보고 다윗이 알아보고, 여러분 시바에게도 은혜를 베푼 다윗이 마귀일과 같은 좋은 사람,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이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마귀에게 벌을 준다면 그게 옳은 사람입니까? 비록 자기에게 은혜를 갚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거 은혜 붙들고 사는 마귀를 향하여 또 다른 은혜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 27절을 보면 마귀는 다윗에게 뭘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갚고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누가 정권을 잡았어요? 젊은 압살롬. 수많은 사람의 인기가 압살롬에게 다가 있어요. 나이든 아버지 다윗은 반역을 피하여 쫓겨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정권을 누가 잡을까요? 압살롬이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한자락하거나 뭘 좀 살려면 압살롬 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 사람 자체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냐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위험해도 나는 그 은혜를 갚으리라. 그래서 은혜를 아는 이 마귀는 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며 나왔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야외 케이터링 뷔페가 펼쳐진 겁니다. 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28절에 보면 뭐도 갖고 왔다고요? 침상, 침대도 갖고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라꾸라꾸 침대를 갖고 온 거예요. 거기에 왕 좀 누워서 주무시라고.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갚고자 나오는 사람, 위험하냐? 손해가 되느냐? 따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고 이익이 되느냐, 위험하냐 아니냐를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두 번이나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바라고 하는 아까 그 사울의 집에 있던 종은 기회주의자인,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 때문에, 머비보셋 때문에 사울의 전 재산을 관리함으로 더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은혜 위에 욕심이 더해지면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비극이 일어납니다. 저 다윗이 저때 도망할 때 예루살렘 성을 나올 때 보고 있다가 재빨리 제일 먼저 다윗을 맞이한 사람, 저 이야기는 뒤에 있는 이야기고 그보다 앞서 다윗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바입니다. 옳거니 기회다. 머비보셋의 전 재산을 내가 뭐하리라? 가로채리라. 은혜를 받아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시바입니다. 자, 우리 16장 3절 4절 말씀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함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뒷문을 통하여 도망 나올 때 제일 먼저 시바가 온 거예요. 다윗은 시바가 왔으니 누구도 왔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머비보셋도 같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머비보셋 일부러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시바가 자기 혼자 와가지고 네 주인 어디 있느냐 다윗이 물으니까 거짓말을 지어내서 말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바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즉 이 그는 누구냐 하면 머비보셋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에게 머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데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 나라는 사울 왕 다음에 요나단이나 자기가 손자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을 누가 빼앗아 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빼앗아 갔고, 이번에 정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정변의 결과 백성들의 여론이 본래 사람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올 거냐면 나한테
올 거다라고 하는 말, 옳거니 잘됐다, 쌤통이다, 드디어 우리 아버지 거 뺏어가더니 이제 이 정권이 나한테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시바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에게 머비보셋이 안 한 말을 고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4절 말씀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니라. 예, 거기까지요.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 시바, 은혜를 받아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결과 은혜를 받았지만 또 위험한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 마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향하여 가시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두 사람을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쫓아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시바처럼 모함하여 빼앗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마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가 크면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사랑합니다. 은혜 때문에 사랑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위험을 감수하게도 만들고 손해도 보게 만들지만 은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 못하면 내 안에 은혜가 적은 거예요. 미움이 은혜보다 큰 거예요. 은혜가 크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반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반복은 4번 반복하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 반복은 2번 반복하는 게 나오고 세 번째 반복도 2번 반복하는 게 나와요. 성경은 효율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서 모든 걸 다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대해서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원칙은 필요 없는 것은 기록하자 하지 말자. 필요한 것만 기록하자. 근데 필요한 것만 기록한데 반복을 계속하고 있으면 반복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간혹 제가 설교 안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왜 같은 말 계속해? 한 번만 하면 됐지. 그래갖고 설교도 길게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본인은 못 느끼지만 저는 뭐 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뭘 4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자, 9장 7절과 10절과 11절과 13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거 머비보셋에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10절에도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건 누구한테? 시바한테 한 말이에요. 머비보셋 내 상에서 땅 먹을 테니 너 그 땅을 잘 경작해갖고 먹을 것 갖다 대라는 거예요. 11절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에도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여러분, 저 말이 뭐가 중요하기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아니,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자처럼 자기 아들처럼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서 돈을 좀 주고 집을 장만해 준 것이 아니라 뭘로 여겼느냐 하면 가족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매일 밥상에서 같이 밥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머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을 왕자처럼 여기고 매일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밥상에서 좋은 사람과 밥 먹고 싶어요? 기분 나쁜 사람과 밥 먹고 싶어요? 그 가족끼리 잘 지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족이 않으면 밥상을 같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왼수 같으면 밥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머비보셋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순한 말을 몇 번 하고 있다고요? 4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늘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65세에 은퇴하겠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하냐고.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떡할 거라고. 65세 되면 딱 장로님들과 의논해갖고 은퇴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걸 뭘 미리 얘기해갖고 나중에 못 지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럼 저는 우깁니다.
말을 해야 뭐 한다고요? 지킨다. 말 안 하면 못 지킨다. 말을 해서라도 이걸 말을 해야 사람들이 그때 목사님 그 말했으니 지키십시오. 이것 때문이라도 지키기 때문에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머비보셋이 그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단인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인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싫어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으면 몇 번이나 얘기한다고요? 4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밥 먹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싫어해?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2번째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 3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 발을 다 절더라. 3절은 시바가 처음 다윗에게 불려와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소재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이구, 저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상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하면서 목소리가 끼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리를 접니다. 안 하고 싶은 말인데 안 하면 큰일 날 말인가요? 그러니까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을 가능성이 있는 말이 다리를 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들을 폄하하거나 미워하고자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리를 전다는 얘기가 다윗에게는 엄청 싫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속여서도 골치 아플 뿐만 아니라 해도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13절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머비보셋에서 데려오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고 밥을 먹는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해피엔딩 이야기의 마지막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저 말 없어도 되잖아요.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얼마나 멋져. 이렇게 끝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 뒤에 그는 2 발을 다 뭐 하더라? 절더라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해피엔딩인데 왜 저 말을 쓸까요? 저게 다윗의 컴플렉스인 거예요. 저게 다윗의 약점인 거예요. 아니 다윗의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저게 다윗에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은혜가 저걸 이겨야 돼요. 은혜가 작으면 저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4번 반복하고 저 이야기를 할까?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 그리고 다리를 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할까? 이게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얘기를 반복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들려져 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기 전에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북쪽 10개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바람에 수도가 남쪽 헤브론에 있을 때 전국을 다스리기에 부족하여 수도를 한번 옮기려고 계획을 합니다. 국토 정중앙에 수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수도를 물색하러 갔는데 그 당시 점령되지 않는 도시 하나가, 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성이 무엇이냐면 여부스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게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은 높은 산지에 있어서 난공불락인 거예요.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점령이 안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성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거인들의 후손이 살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군대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힘들죠. 물리적으로도 싸워서 이기기가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녁만 되면 이곳에서 끼기기기기 하는 이상한 귀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성에는 가까이 가지 말자 이러는 바람에 저 성이 점령되지 않은 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저걸 점령해서 뭘로 삼아야 되겠다?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이 여부서 성,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앞에 갑니다.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전쟁의 공식이 있어요. 진을 딱 치고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 하는 거예요? 말싸움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한 명 나오고 이쪽에서 한 명 나오고 구찌번치 난들고 말싸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적장, 이쪽에 장수 나와서 둘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싸움하다가 하나가 지면 이쪽에서 우르르 달려가는 게 옛날 전쟁의 도식이에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갔더니 저쪽에서 구찌번지를 날리는 말싸움하는 대상자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서성 사람 중에 콧방귀를 끼면서 다윗을 아주 무시하면서 네가 결코 이리로 뭐하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성은 절대 점령 안 돼. 내가 너 우리 성 점령하면 내가 1억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정규 군대 안 보내고 누구 보내도 너희랑 싸워 이기느냐 하면 맹인 내보내도 이긴다. 그리고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내보내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다윗을 폄하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를 욕하고 있느냐 하면 조상 전체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 개인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가족을 욕하거나 부모를 욕하면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 일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저기 맹인은 누굴 얘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X자로 축복 기도했던 누구? 이삭.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알기는 아는데 이게 좀 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중에 바보처럼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 뜬 봉사 있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리를 드는 사람은 누굴 얘기하느냐 하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여러분 한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며 갔던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 자기 민족 전체를 장애인이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저것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저 성 내가 반드시 진멸한다. 그러면서 성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뭐가 발견됐느냐 하면 성이 높은 산지에 있으니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끌어올리는 수로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데 물을 끌리려면 우리로 치면 물레방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밤마다 뭘 돌리는 거예요?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물을 탁 끌어올리는 거예요. 물레방아가 나무로 만드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끼익 하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신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몰랐던 사람들은 그걸 귀신 산다, 저 성에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까이 안 갔는데 다윗은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펴보니 수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수구 안으로 특공대를 보내는 거예요. 707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여기를 올라가면 저 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뜻밖의 명령을 내려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특공대를 보내는데 특공대에게 왕이 명령을 내린 건 야 군인들 죽여, 사람들 다 죽여가 아니라 너희들 성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구 죽이라고요? 맹인 찾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잘하는 사람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이 이런 명령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잘못하다가 군인이 공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적장이 한 이야기가 마음에 새겨가지고 맹인으로도 이긴다고? 제일 먼저 수색해가지고 맹인들 찾아 죽이고 누구 죽이라고요? 다리 저는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들 죽이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죽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성경이 없지만 가보니까 제일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시대에 속담이 만들어지는 건 누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화와 전통과 오래된 간섭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속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무슨 속담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만들어진 속담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어디에 가지 못한다고요? 이 사건으로 엄청난 장애인 역차별이 또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에 불문율 전통이 하나 생겼는데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집에 있는 장애인들, 보통 장애인들 집에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들 전부 집 밖에 내보내요. 누가 싫어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싫어한다고.
다윗이 순실을 가면, 다윗이 어디를 가면 공무원들이 나왔고 전부 누구부터 없애요? 맹인들 그 자리에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들 못 나오게 만든 거예요. 눈에 안 띄게 만든 거예요. 그거 나오면 우리 왕이 야마가 돌아갔고 우리 왕이 또 성질 부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때 분노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이런 속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성군이긴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거예요. 눈먼 사람들, 그 다음에 저는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오늘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마음에서 싸워야 돼. 내 소신을 지킬 거냐, 내 취향을 지킬 거냐. 그런데 이거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이것보다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보다는 다윗이 지키고 있는 이 자기의 선호도 지향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여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나도 맞아 죽는다. 그래서 시바가 끌적끌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은혜로 자기를 이긴 거예요. 은혜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7절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예, 거기까지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이 나를 살려주고 요나단이 나한테 베푼 은혜 때문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지만 나 그거 내려놓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걸 다 내려놓게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다른 것이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굴 사랑한다고요?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 인간 너무 나쁜 인간이야. 그 인간 사랑할 만한 게 없어. 더더구나 나한테 너무 잘못했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크면, 그 은혜가 크면 그 인간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내 안에 뭐가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못할 때는 은혜가 지금 작은 거예요. 은혜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가치, 나의 중요한 것,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도 만드는 것이 은혜다. 저와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 은혜 한번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은혜를 베풀며 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충성합니다. 은혜 때문에 충성합니다. 자, 마길의 집에 있던 머비보셋이 드디어 시바의 소개로 말미암아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올 때 마길도 그렇고 머비보셋도 그렇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게 한대할지 죽일지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죽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잡혀오면서도 이 왕궁으로 오면서도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근데 머비보셋을 만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시작. 다윗이 종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예, 거기까지요. 머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머비보셋이요. 8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이 은혜로우면 겸손해져야 돼요. 머비보셋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려준 다윗 앞에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자기의 정체성.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다. 그런데 나를 왕께서
어찌 이렇게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은혜를 얼마나 받았으면 머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 다윗과 머비보셋의 관계가 누구냐 하면 저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머비보셋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머비보셋이에요. 쩔뚝거리는 자예요.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받은 은혜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머비보셋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 받은 줄 모르고 그냥 대충 막 그냥 1,000원짜리 만원짜리 정도로 생각하면 있으면 안 되고요. 머비보셋처럼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격이 사라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속되지 않고 뭐해요? 사라지고 희미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먹었던 머비보셋의 은혜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니까요. 배은망덕하고 은혜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평생 은혜를 붙들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머비보셋이에요. 변치 않는 은혜. 아까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갔다 그랬죠. 도망갔는데 시바가 와가지고 모함했죠. 모함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다시금 어디로 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머비보셋이 누굴 만났느냐 하면 왕을 만납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 거기까지요. 시바의 모함에 의하면 반역자가 된 사람이 머비보셋인데 머비보셋은 실제로 자신의 발을 자기가 쓸 수 없으니 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종이 가서 모함하고 종은 다윗 편에 붙고 자기를 모함하는 바람에 자기 혼자 갈 수 없으니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날부터 그는 발에 뭘 안 내요? 맵시를 안 내요. 뭘 안 깎아요? 수염을 안 깎아요. 뭘 안 빨아요? 옷을 안 빨고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윗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 말만 믿고 지금 죽일 놈 살릴 놈 속으로 할까요? 시바의 말만 믿고 저 머비보셋 내가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저 죽일 놈 살릴 놈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함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저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어떤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에 제일 큰 공을 들여요. 발을 못 쓰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나마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로 치면 발에다가 네일샵에 가서 네일을 하고 자기 발에 공을 들여서 자기가 발 못 쓰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머비보셋인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죄송해요.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하여 부족하면 그것에 더 큰 어떤 일들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사실은 저 발에 맵시를 낸다는 말은 평상시에 이 머비보셋이 발을 못 쓰니까 자기 발에 과도한 장식 뭘 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로 보기엔 사치스러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의 인생에 이 일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일인데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지만 저게 제일 먼저 나왔다니까요. 그런 이 머비보셋을 모르고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머비보셋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2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글자로는 저렇게 써져 있지만 화면으로 보면 레이저를 쏘면서 아주 싸늘하게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랬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다윗은 모르잖아요. 상황을. 누구 말만 들었어요? 시바 말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적이지. 근데 시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바가 너무 마음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 없는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작아지면
사소한 일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섭섭마귀가 찾아오고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나온 사소한 결과를 붙들고 마음이 삐지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머비보셋은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 마음을 몰라줘도 여전히 머비보셋은 뭘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은혜.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 돌보셨던 그 은혜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머비보셋인 거예요. 억울하긴 해요. 그래서 억울해서 말은 합니다만 그걸 갖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생결단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하면 머비보셋이에요.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께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시바가 말한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변명이죠. 사람은 처음 들은 말에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들어도 다윗의 마음이 지금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내가 진실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 시바가 내가 왕한테 가려고 하는데 난 다리를 절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시바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시바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나를 내버려 두고 지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나를 뭐 했다고요? 모함했습니다. 팩트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팩트만 알려준 게 아니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정당성,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섭섭하게 대하고 나를 저렇게 이해하는 거 나 이해할 수 없어. 왕이 나를 더 신뢰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요? 27절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뭐와 같으시니?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못 알아줘도 좋고 알아둬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벌어진 결과를 가지고 왕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나한테 베푼 은혜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옳다고 그 옳은 것이 인정받고 그 옳은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왕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왕의 처분대로 하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게 아니라 그때도 왕이었고 지금도 뭐라고요? 왕입니다. 잘된 결정도 따르고 잘못된 결정도 나는 뭐합니다? 따릅니다. 뭐가 있기에? 은혜가 있기에. 이게 시바예요, 여러분. 이게 머비보셋이에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죽은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저 28절이 은혜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 머비보셋의 고백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뭐 이런 자잘한 것 가지고 이런 지역적인 것 가지고 나는 왕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아직도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달라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옳은 대접을 받겠다고 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옛날에 죽을 사람이었는데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큰 사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이 지금 머비보셋의 문제가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왕권을 다시 붙잡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 이야기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비론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예, 거기까지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중요해서 내 이야기를 가지고 사생결단을 내고 옳고 그름을 내야 되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머비보셋의 이야기도 일리 있는 것 같고 시바가 한 이야기 처음 한 얘기니까 이게 들려서 머릿속에 있었는데 요게 지금 왕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은 지금 다른 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양비론으로 그래 재산 어떻게 해라? 반 나눠라. 근데 이때 여러분 머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 때문에 완전히 다윗이 머비보셋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0절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재산 다 가지세요. 나는 재산에 관심이 없고 왕이 왕궁에 평안히 돌아와서 왕 노릇하는 것, 그거면 뭐하다고요? 족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져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그냥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존심, 나의 공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누구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한 염려. 왕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왕을 염려하는 거예요. 나의 안위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머비보셋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변치 않는 사람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은혜가 마귀에게 빼앗겨져 갑니다. 사라져 갑니다. 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하나님도 의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리더십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위험도 감수하시고 은혜 때문에 나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붙들고 변치 않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때문에 감수합니다. 은혜 때문에 감수합니다. 은혜 때문에 사랑합니다. 은혜 때문에 사랑합니다. 은혜 때문에 충성합니다. 은혜 때문에 충성합니다.